최근에 나온 하영록 목사님의 새로운 책 가운데 메이크 뮤직이라는 책에서 하영록 목사님이 그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화를 잠깐 실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영록 목사님 이 회사에 보면 꼭 연말에 꼭 승진을 시켜줘야 되는 한 남자 직원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임원 후보에 올려서 꼭 임원을 시켜야 하는, 그 임원을 시킬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늘 안 되는 이유가 있으셨답니다. 매해 마지막까지 올라가지만 안 되는 이유가 있으셨대요. 뭐냐면 남들보다는 늦게 좀 출근하고 또 퇴근은 칼같이 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장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다 보니까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한번 출장을 가게 되면 이제 며칠씩 거하게 되는데 자기에게 있어서 출장은 절대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근무 성적도 좋고 여러 가지 참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임원 승진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아내분도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분이 다니던 회사는 좀 더 보수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근과 퇴근이 오히려 이 남편보다 더 길고 아주 정확해야 했었다는 거예요. 그에 반면 이 하영록 목사님이 운영하는 이 티마스라는 회사는 그거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직원의 어떤 조금의 편의를 봐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두고 출퇴근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줬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직원분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늘 데려다주고 또 집에 데려가는 일을 거의 혼자 전담했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남편분이 그 일을 다 전담했답니다. 그러니까 출근은 조금씩 어쩔 수 없이 늦게 되고 퇴근은 또 칼같이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늦게까지 기다리게 할 수가 없으니까 퇴근은 누구보다 또 빨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답니다. 그 일을 또 매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며칠씩 출장 가는 일은 아예 엄두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직원분이 이 하영록 목사님, 회사에서는 회장님인데 좀 면담을 신청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면담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말은 잘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 남자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렵게 이 남자분이 이야기하길, 회장님, 저희 집에 있는 아이 5살짜리 아이가 실은 며칠 전에 자폐 판정을 받았습니다 라는 소식을 이야기하더래요. 그냥 그 하 목사님도 그 회사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그 5살짜리 아이가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이 아이가 5살쯤 되었는데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아서 무슨 어려움이 있나 보다, 무슨 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그냥 추측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직원분이 며칠 전 그런 판정을 받았다, 아이가 자폐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소식을 말하면서 펑펑 우시더랍니다. 하영록 목사님이 그냥 기다려 주셨대요. 그랬더니 기다리는 동안 정말 이 남자분이 울면서 모든 본인의 상황들, 그간의 일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런 직원의 모습을 보니까 그간 조금이라도 오해했던 모든 상황들이 다 실마리가 풀려지더래요. 그래서 하 목사님이 이 직원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정중히 물으셨답니다. 혹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하 목사님이야 목사님이고 이 회사의 회장인 것이 분명했는데 이 직원분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 목사님이 정중하게 내가 당신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해 줘도 되겠느냐고 했을 때 이 직원분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좀 그렇게 해달라고, 당장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그 가정과 특별히 그 아이와 이 남자 직원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대요. 그리고 이제 직원과 헤어지고 며칠 지나고 나서 인사발령이 났는데 이분을 임원으로 올리셨답니다. 직원의 모든 형편을 하 목사님과 다른 임원들이 다 이해하고 받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의 상황을 읽어주고 다 함께 그분의 사랑으로 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의 책에서 짤막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인생 그냥 나 혼자만 잘 살면 되지, 그냥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주지 않고 그냥 내가 혼자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재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정말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앞서 하영록 목사님의 예를 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기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이삭이라도 남겨두어서 절대 그들이 굶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그들을 꼭 돌봐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가만히 예수님과 여러 사람들이 나눈 권한이나 세금, 부활 논쟁을 듣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앞선 11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내용인데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청소해 내세요. 그 일부터 이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나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눈에 가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로 딴지를 걸면서 논쟁을 걸어왔어요. 어떤 권한에 대한 문제, 또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아주 여유롭게 다 넘기셨어요. 모든 대답을 따박따박 다 하시면서 다 넘겨내셨습니다. 바로 이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불현듯 질문합니다. 저기 선생님,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있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선생님, 모든 계명들 중에 으뜸이 되는 계명을 당신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총 613개나 되는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613개 된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무엇라고 이것을 가지고 가르쳤냐면 다 지켜야 된다, 한 가지도 빠짐없이 이 613개의 모든 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613개를 본인들도 다 지키기가 어렵고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 지키기도 굉장히 버거웠고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율법과 율법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 하나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런 두 계명이 있다고 할 때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급히 안식일에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부모님의 급한 일에 안식일에 섬겨야 된다고 할 때 내가 이걸 뭐라고 결정을 해줘야 될까? 어떤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율법학자들의 논쟁거리 중 하나가, 그러면 이 613개나 되는 이 계명 중에 무엇을 최고로 할까? 무엇을 최고로 여길 수 있을까 하는 논쟁과 회의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에 대해서 상중하를 나눠 놓았어요. 사실 가르치는 본인들도 이것을 다 지키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계명이 충돌하는 경우에 어느 한 곳이 손을 좀 들어줘야 될 터인데 난감하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나눠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한 어떤 결론도 낼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뭘 우선으로 해줘야 될지, 뭘 진짜라고 해야 될지, 뭘 따르라고 해야 될지 답을 내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가운데서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알까? 저 사람 답을 낼 수 있을까? 우리도 내지 못한 답인데 저 사람 무슨 소리 답을 낼 수 있겠어? 약간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나한테 질문해봐, 내가 언제든지 다 대답해 줄게, 거의 이런 식으로 기다리지 않고 대답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답을 하시는데, 그 중 하나가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한 가지의 메시지를 먼저 던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연이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하나의 말씀이 더 붙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에서 처음 등장한 말씀은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들 가운데 절대로 편이 갈라서서도 안 되고 서로를 미워하는 일 없이 오직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표현한 주석에 보면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백성들은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미워하지 말고 나눠져서도 안 되고 절대적으로 사랑만 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 613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큰 계명이라고 답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말이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이웃사랑의 동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큰 동기가 되어져요. 또한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사랑의 척도이며 표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표현이며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두 가지 말씀이 613개나 되는 모든 것을 담은 으뜸이 되는 계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누구라고 나눠놓지 않고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가진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깊이와 넓이를 정확하게 재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랑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빼놓고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라고 선물처럼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바로 그 이웃들을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우리의 방법을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선언과 율법학자의 대답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믿음의 결단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계산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해보기로 한번 작정해보자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한번 사랑해보자. 3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렇게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도대체 내 몸같이 또 내 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 알고 싶어서 빈약한 실력이지만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사용된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가파오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나 어떤 사랑보다 공동체나 어떤 관계 안에서의 헌신, 희생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거, 공동체와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랑, 그것을 아가파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신, 흘려보내주신 그 사랑이요,
이 개념이 붙잡혀지고 나니까 이웃을 나의 몸만큼 사랑한다는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구나.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내가 선택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각오하면서, 때로는 헌신을 각오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랑,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인 거구나. 그것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구나. 그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를까요? 따르지 않을까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를까요? 따르지 않을까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함께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어떤 경우에는 계산 없이 무조건 사랑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자매님들이 계시지만, 자매님들이 아이를 낳는 고통이 바로 그것을 감내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한다고 해서, 어떤 날짜와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춘다고 해서 그 고통이 줄어드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모르지만요. 저는 다 모르지만, 그게 우리가 날짜를 맞춘다고, 어떤 타이밍을 맞춘다고 해서 출산하는 고통이 요만큼이라도 줄어드나요? 그러지 않죠. 끝까지 어떤 고통을 다 넘어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가 출산하고 낳는 모든 과정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고통이 따르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하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해야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고 없는 어려움입니다. 무조건 사랑하기로 작정하니까 두려움도 고난도 이겨내면서 그렇게 아이도 출산하게 되고, 또 아이를 그렇게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너 나한테 고통을 줬으니까 나 너 미워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어머니들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줬어도 태어나서 배 위에 올려져 있으면 그냥 사랑스러운 내 자녀, 바로 그 순간부터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산을 하지 않은 증인이 우리 아들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아무런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일을 놓고 계산을 하셨다, 아니면 좀 피해갈 수 있는 다른 길을 만드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 구원의 기쁨은 어쩌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어요. 왜냐? 예수님 죄도 없으셨잖아요. 깨끗하신 분이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1도 없으셨던 분이셨잖아요. 죄도 없는데 저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대신해서요. 무조건적으로 말이죠. 청소년 문학책인 소록도의 눈썹달이라는 책의 일부 내용을 이번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우연히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의 실제 이야기가 담겨진 책인데, 이 책에 등장하는 2명의 수녀님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분들은 실존하는 인물이시고, 마리안과 마가렛이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수녀님들이세요. 이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60년대 초 꽃다운 나이에 고국 오스트리아를 떠나 당시 양성 한센병 환우들로 가득 찼던 소록도로 건너온 두 분, 마리안 수녀님과 마가렛 수녀님. 두 수녀님은 10년, 20년이 아니라 장장 43년 동안 상처 입은 소록도의 외로운 섬 사람들을 한결같이 지켜왔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수녀님들은 당신들이 처음 소록도에 도착했을 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하셨다고 그렇게 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회고하셨대요. 소록도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환자가 6,000명이었습니다. 아이들도 200명쯤 되었고, 약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결심이 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해주면서 평생 이곳에서 살면 되는 거구나, 평생 그냥 이곳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하는 결심을 하게 되셨답니다.
그러면서 두 수녀님들이 그야말로 이 한센병의 진짜 친어머니가 되어주셨대요. 한센병 걸리면 자녀고 뭐고 할 것 없이 어쩔 수 없이 다 가족들이 떠나보냈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다 소록도에 모이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아가 되고 어쩔 수 없이 형제자매가 없고 이런 상황들에 다 빠져 있었는데 이 두 분이 그들의 엄마도 되어주고 친구도 되어주고 형제자매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녀님들이 평생 하셨던 고민이 바로 이런 것이었대요. 한센인들의 고통과 신음을 내가 대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들의 그 아픔을 내가 대신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수녀님들이 날마다 하는 기도의 주제는 당연히 이 한센인들의 치유였고, 특별히 한센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셨답니다. 그래서 정성 어린 치료 또 보살핌 끝에 완치 판정을 받고 소록도 떠나는 사람들을 마주하면 그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뒷주머니에 그동안 수녀님들이 아끼고 아꼈던 용돈을 찔러 넣어주곤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거의 재정이 없는데 조금씩 아껴놨던 그 돈을 찔러주면서 이제 밖에 무태 나가면 열심히 살아, 행복하게 살아, 눌리지 말고 살아, 이렇게 축복하며 보내주셨대요. 두 수녀님이 얼마나 이 한센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했는지 나중에 이분들이 돌아간 후에 소록도 주민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쓴 편지에 보면 알 수가 있으셨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대요. 큰 할매, 작은 할매 감사드립니다. 그토록 곱던 젊음을 다 바쳐 소록도 사람들의 손발이 되어 평생을 보내신 할머니 두 분께 충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들이 계속해서 날아오더래요. 소도자로서 삶에 충실했던 두 수녀님은 철저하게도 자신들의 선행은 다 감추셨대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선행은 다 감추고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만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43년을 그렇게 오롯이 소록도에서 그분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셨답니다. 이렇게 43년간의 묵묵하고 충실한 봉사 끝에 수녀님들이 또 다른 결정을 하게 되셨어요. 이제 70이 넘어가는 그 나이에 또 다른 결정 하나를 하시는데 이런 결정을 하셨답니다. 좀 더 나이가 되면 우리가 봉사하기도 어렵고 또 오히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게 될 것 같아. 그러기 전에 우리가 떠나야겠다. 부담 주지 말고 떠나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두 분 요란한 송별식도 받기 싫어서 관할하고 있던 주교의 그 주교님, 구역의 주교님께만 조용히 자신들이 돌아가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후에, 그리고 이른 새벽에 수신처가 그냥 소록도의 주민들이라는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그렇게 섬을 떠나셨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던 게 무엇이었냐면요, 43년 전에 한국에 올 때 처음 들고 왔던 20kg짜리 그 여행 가방, 그거 갖고 오셨는데 돌아가실 때도 똑같이 그거 하나 가지고 소록도를 나가셨대요. 소록도 나가는 그 새벽에 정말 눈물이 많이 나시더랍니다. 그 바다를 보면서, 멀어져가는 소록도를 보면서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셨대요. 왜냐하면 소록도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삶에 잠깐 거쳐가는 곳이 아니었고 일부가 아니었고 전부였기 때문에요. 소록도의 사람들이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전부였기 때문에 그곳에 그렇게 떠나는 일이 참 쉽지 않고 너무나 슬픈 일이었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인생 전부를 바친 소록도는 정말 이분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땅이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만 남겨두고 그 향기만 남겨두고 소록도를 이분들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향기를 남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떤 향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남길 수 있을까요? 이웃사랑 한다고 해서 꼭 이분들처럼 그렇게 큰 헌신, 어떤 큰 일을 해야 해서만 이웃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배려 하나가, 일상 속에서의 작은 사랑 하나가 정말 이웃사랑을 하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어지고 정말 은혜를 흘려보내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어질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무엇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어디 밖에 다닐 때 마스크 하나만 잘 쓰고 돌아다녀도 이거 진짜 이웃 사랑하는 거고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방법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 근처에 있는 편의점 한번 갔는데 편의점 계산대에 이렇게 투명 판을 쭉 내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너무 좋아 보여서 사장님께, 사장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있으면 안전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굉장히 저를 노려보고 짜증토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스크 안 쓰고 편의점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이거 펼쳐놓은 거라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마침 그날 마스크를 안 하고 갔거든요. 얼마나 민망하고 그 자리에서 그분께 죄송했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냥 한 말씀 드리고 얼른 나왔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파트나 빌라 같은데 주차 공간에 칸만 잘 맞춰서 주차해도 이거 정말 대단한 이웃사랑의 시작점이겠다 싶어요. 요즘에 이런 일 때문에 너무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웃들이 때로는 너무 큰일을 당하는 일들까지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웃 사랑은 너무 큰 거 아니어도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원하세요. 그것을 통해 향기를 퍼뜨려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하게 계산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계산해 놓고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가족도 사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계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기로, 그렇게 사랑해보자고 결론 내리면 의외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과감히 희생할 방법들이 조금씩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 하면 사랑할 수 있겠네, 이거 하면 누군가는 편해질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조금씩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 대안 삼아서 이웃 사랑해보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삼은 대안은 뭐냐면요, 방법은요, 율법학자의 마지막 대답 속에서 찾게 되어졌어요. 사랑을 진짜 최우선으로 우리가 한번 삼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최우선으로 삼아보자. 32절과 33절에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에 있을 때 제가 2년 동안 섬기면서 매주마다 했던 토요일마다 아침에 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에 노숙인분들 아침 식사 섬기는 사역의 담당자로 2년 동안 그렇게 아침에 나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불평이 엄청 터졌죠. 다른 분들 토요일 아침 7시면 전날 성령 집회 끝나고 그래 조금 쉬는 시간인데 저는 그거 나가려고 보니까 6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입에서 또 막 불평이 터져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내 마음은 바뀌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선해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결심을 해서 바뀐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마음 때문에 바뀌어졌어요. 이 시간에 매주 이렇게 나가는 것이 동료 사역자들이나 또 그 자리에 나오는 청년들, 또 그곳에 오는 어르신들을 통해서 내가 좀 사역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겠다, 이런 옹졸한 마음이, 얍삽한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선하지 않은 마음인 거죠. 더군다나 한동안 사역자들 여러 토요일에 스케줄들이 많이 있어서 거의 매주 동안 말씀도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토요일 아침 7시에 이분들을 위해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래도 나와 있는 나는 굉장히 꽤 괜찮은 사역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 자리를 매주마다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게 금세 밝혀졌어요. 괜찮은 사역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 금방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게 그냥 나간 지 몇 주 만에 그냥 다 탄로가 났거든요. 제 안에 얼마나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 그 자리를 나갔었는지가 그냥 이내에 밝혀졌어요. 그때 청년들은요, 아무리 냄새가 나고 고약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도요, 그분 손을 꽉 잡아줘요. 때로는 그분들을 꼭 안아줘요.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이분들 거의 식사만 하고 도망가시거든요. 예배 잘 안 드리려고 하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양손에 한 분씩 어르신들 잡고 같이 의자에 앉아서 못 가게, 때로는 팔짱 껴놓고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청년들은 그렇게 하는데 전 한 번도 그분들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드린 적이 없고, 그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너본 적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나가서 무슨 거기 이렇게 지도하는 사랑인 것 마냥 거만하게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진짜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날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새 옷 하나를 저한테 갖고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서 보급을 받으셔야 되고 제 옷을 벗어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분이 저에게 새 옷을 갖고 오시면서 날 추운데 이거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그분들은 거의 집도 없이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작아졌는지 몰라요. 와, 내가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 없는 사역자,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역자,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짧은 제 사역의 기간을 살펴보니까 나 때문에 사역자들도 되게 힘들었겠네, 나 때문에 같이 사역하는 청년들도 힘들었겠네,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그 순간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싸움을 매일같이 해요. 나한테 사랑이 있나? 내가 사랑으로 동역자들을 섬기고 있나? 사랑으로 성도님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나? 매일마다 그걸 점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때로는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여도 눈에 보이는 사람 하나를 사랑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라고 주신 그 이웃, 그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이웃, 동료들을 사랑할 마음조차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저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침을 보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으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눈에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있는 거래요. 우리는 사랑도 좀 쉬워 보이는 사랑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하나님과 이웃,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이웃 둘 중 한 부류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쉽잖아요. 눈에 보이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우리는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눈에 보이는 사람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심지어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싫어서 사랑할 마음 1도 안 생기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이들이 속 썩이면은 얼굴 보기 싫다, 잠깐 좀 거리 좀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문득 들 때가 우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게 훨씬 좋겠다, 훨씬 편하겠다, 이렇게 여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오늘 그거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이웃, 동료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해도요, 성격이 좀 별나고 유별나도 그 외에 또 많은 것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사랑이 풍성하면, 사랑이 진짜 이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막 샘처럼 막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잘 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다가가기 부담스러운 분들 계시죠. 심지어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예배한다, 또 많은 것을 헌신한다, 봉사한다 해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체적인 은혜를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워도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고.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때로는 우리가 이웃 가운데 만나는 어떤 그 사람들,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해야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귀한 사랑을 크게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사람이고 천국의 소망이 아주 분명한 예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우리 서로 사랑하자에 보면 한 여성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콩고에서 평생 사역을 하고 계신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 출신이시고 여의사셨어요. 미혼의 몸으로 콩고라는 땅에 와서 콩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역하던 중에 그 콩고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반란군에게 끌려가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심한 고문을 당하셨어요. 근데 고문을 넘어서서 겁탈까지 당하게 되셨습니다. 여자 선교사로 또 미혼인 싱글 선교사로 그 땅 가서 사람들 선교 보겠다고 했다가 정말 큰 일을 당한 거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일 겪으면 사실 빨리 콩고 땅을 떠나고 싶고 이제는 콩고자 이름도 말하기 싫을 텐데 더 있고 싶지 않을 텐데 선교사님은 자신에게 말할 수 없이 끔찍한 경험을 안겨준 콩고 사람들을 지금도 여전히 섬기며 살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책을 쓰셔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강의하고 다니십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그 콩고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렇게 전하고 다니세요. 그런 이 선교사님을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 다들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얼마나 천사와 같은지 모르겠다고,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주십니다.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랑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웃과 동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웃이나 동료를 사랑하려고 할 때 계산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계속 계산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주면 저쪽에서도 저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계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최우선으로 결정해야만, 진짜 내가 누구라도 사랑하겠다고 최우선으로 결정해야만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산 없이 무조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최우선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주셨어요. 너무 큰 은혜죠. 이 은혜를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랑을 이제는 해야 할 때입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믿음이 좋아지면요. 조금만 더 제가 더 사랑이 풍성해지면요. 아니요. 오늘 그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왜 가장 좋은 길인지 아세요?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인 것은 사랑할 이웃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